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종려라고 하는 이 말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여기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이 나무는 길게 흐드러지고요, 하나 잎을 따가지고 흔들면은 마치 부채춤 출 때 부채를 가지고 막 이르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왕이 행차를 한다든지 개선 장군이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 백성들이 들고 흔들면서 축하해줬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막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로 따지면 요즘에 배우들이 쫙 상 받으러 갈 때 양탄자 쫙 깔리고 거기를 걸어가듯이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 옷을 깔아서 왕에게 경배하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한 거지요. 자, 게다가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만세입니다. 만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메시아, 구세주시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에서 보면 더 표현이 대단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떤다라고 하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압제당했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여서 압제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이 오게 되면 그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하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자신들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유다 왕국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것은 뭐냐?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왕으로서 선포를 하게 되고 헬라, 로마의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고 우리를 우뚝 서게 하시는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번영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왕국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작년도 설교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회복될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설 것이다라고 말 그대로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른바 하늘 위를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소리가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쁘셨을까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인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번민 가운데 고백하셨던 그 마음, 물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발걸음이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철없이 말 그대로 철없이 백성들이 신나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 간격이 얼마나 멀까요? 그것이 종료주일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고요, 여인들은 예쁜 옷들 천들을 깔아서 예수님 앞에 양탄자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아이, 종려나무 걸고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바짝바짝 뛰어갑니다. 10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이 천진난만한 이 표정이나 이 뒤에 있는 이 흐뭇한 표정과 달리 예수님은 담담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축복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찬송을 얘기하지만, 기쁨을 얘기하지만, 구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셨던 것이 뭐냐? 천국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가 죽으러 왔다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가시는 이 마음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귀를 바라보면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저 나귀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보았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이 나귀는 사실 별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왜 나귀 타고 가셨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뭔 줄 아십니까?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나귀 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냥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얘기와 함께 그 나귀의 이른바 정체가 뭐냐, 어디 가면은 나귀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메인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건데 그걸 나에게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나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미 나귀가 있는데 그 앞에 새끼 나귀가 있고, 그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다. 즉 아직 사람을 태울 만큼
성숙한 나귀가 아닌 어린 나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왕 타실 거 튼튼한 나귀를 타시든지 말을 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이제 사람을 태우기 아직 좀 미흡한 그 정도 수준의 어린 나귀, 게다가 어미 옆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새끼 나귀를 일부러 끌고 와서 타고 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봐라,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이것은 어디어디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들을 차곡차곡 계단 밟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시면서 메시아로서 이미 예고되었던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지? 구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약에서 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무등도 아니고 하필 나귀를 탄다고,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예언까지 하시고 성취를 이루시면서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신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의미를 찾아보면 깊습니다. 세 가지, 나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눔 모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만 싹싹싹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나눔 모임 할 때 나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나더라 하면서 그냥 쓱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많은 나눔 모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자기 차례에 무슨 얘기 하나 조금 좀 부담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단어만 적으셔도 됩니다. 첫째, 하필 왜 나귀를 타셨던 이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지. 첫 번째는 나귀가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데 이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셔서. 자, 왕은 원래 뭐 타고 다닐까요? 말 타고 다닙니다. 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줄 아세요? 특별히 지금 이 지역 중동의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경주마로서나 최고의 혈통으로 치는 게 아라비아 말이 최고의 말로 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 말이 크기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말이 쓴 키로 따지면요 거의 2m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런 거대한 말, 왕이 탈 만큼 좋은 말을 타려면은 자기 혼자 탈 수가 없어서 이른바 누군가가 밑에서 엎드려 주든지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큰 말을 타는 줄 아십니까?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잖아요. 왕이 데리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왕이 데리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게 그 말이 맞나?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탄생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좋은 혈통으로 왕궁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태어남 자체도 겸손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즉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왕처럼 권위의 모습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가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낮춰서 오셨으니까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거리는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은 왕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얘기는 잘 못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나귀가요, 어떤 동물이냐면은 대속의 상징입니다. 대속.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든 첫 태생, 동물이건 사람이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소생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얘기를 하는데 나귀는요, 그게 안 돼요. 나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돼지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굳이 나귀는 일부러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귀를 직접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라, 대속하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성경에는요, 먹을 수 있는 동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구별됩니다. 그 중에서 뭐 비늘이 없는 걸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쪽발이 할 때 그 쪽발인가요? 그건 비하되는 표현이죠. 족발.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쪽은 돼요. 이겁니다. 이게 되고 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 굽이 갈라져 있죠? 새김질하죠? 먹을 수 있습니다. 양 갈라져 있고 새김질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염소 갈라져 있고 새김질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못하니까 그들은 안 먹습니다. 부정하다 그럽니다. 나귀는 새김질을 하는데 통굽입니다. 통굽.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제물로 드리지도 않는 존재, 이른바 부정한,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요, 돼지는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 얘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나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귀는 부족하여 안 되니까, 부정하여 안 되니까 너 것 중에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제사를 드려서 나귀를 대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는 부정한데 이 어린 양을 통하여 대신 갚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슨 원리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 대속입니다. 나귀는요, 특별한 동물입니다. 사람만 대속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귀도 어린 양의 대속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정말 특이한 짐승입니다. 아니, 그거랑 예수님 종료주의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른 것 중에서 나귀를 보면서 대속의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죠? 죽으려, 대속하러 가시면서 대속의 상징물인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는요, 죄인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죽는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귀는 이만큼 특별한 동물입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명. 나귀가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메인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이 메인 나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지만 확인은 천국 가서 나중에 하시고 제가 이 말도 너무 자주 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웃지도 않으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메인 나귀, 어미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어미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어려서 사람을 태울 만도 못합니다. 어미의 보호하에 있어야 되고 어미와 항상 함께하던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귀가 떠나가고 싶었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무거운 짐을 싣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올리게 되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야 됩니다. 저 높은 보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 땅에 와서 마시기 싫은 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나귀의 모습이 왠지 동질화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있는 마을마다 역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이때 어린 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엄마 곁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 소는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네로 향해서 쭉 직진합니다. 어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있는 그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로 쭉 나갑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나귀는요, 자기가 있던 마을 어미 곁을 떠나서 태워야 될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게 예수님의 얘기만 해당되는 사명인가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히 살고 싶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냥 내 유익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좀 태우고 가라 그러면, 예수님, 제가 우리 엄마가 여기 있고요, 제가 살던 마을이 여기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못 태워봐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무겁지만 뚜벅뚜벅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자 우리 성도들의 상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귀를 보십시오. 이 나귀를 보십시오. 이 나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의 모습만 보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나의 모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귀처럼
대속함을 받아가지고 부정하지만 정결하게 된 이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을 태우고 어렵고 힘들고 무겁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같이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 나귀 한 마리를 통하여 나귀를 탔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이번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